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최후의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던 종려주의, 고난주의, 그런가 하면은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종려주의, 고난주의,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더 오래오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셔야 될 예수님이 33세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좋은 곳에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가셔야 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가? 저는 지난주에 대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왜 잊고 살면 안 되는가? 왜 교회는 많고 많은 상징물이 있는데 십자가를, 교회마다 온 세계가 왜 십자가를 해야만 하는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심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말씀드리게 오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시작.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아멘. 첫째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속죄의 구속의 십자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죄 때문에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나를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시는 구속의 제사함의 십자가라고 말씀입니다. 본문 34절 보십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로 돌아가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의 울부짖는 음성입니다. 제9시에 이스라엘의 시계는 우리의 시간보다 6시간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에 나오는 오후 3시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3시에 십자가를 못 박겠다. 3시는 아침 9시에 이번 금요일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는데 그 마지막 운명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있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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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어찌해서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울부짖고 부르짖는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도 말 한마디 없었던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이 마지막 아픔이 다 있으면은 마지막 고백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힘들고 괴로울 때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입만 열면 내놓을 수 있고 입만 열면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때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이 고난이 십자가의 마지막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왜 십자가에서 주님을 운명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떠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천국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세 가지를 안고 태어납니다. 첫째는 병입니다. 누구든지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병이라고 걸 안고 태어납니다. 좀 크고 덜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몸에 어떤 아픔이 오면 너무 힘들면 병원에 실려가지만 어지간히 참아내잖아요. 저도 어지간히 참아냅니다. 손을 꼭 기도하고 내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이여 나를 치료해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저도 어지간히 참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누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공통적으로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제가 어제 한번 검색해 봐서 컴퓨터에 병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뭐라고 답이 됐냐, 약 10,000종류 병 종류가 있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히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냐 병들이 많은지 병 셀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셀 수 없는 병의 종류에 쓰임을 받고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에도 이 땅에 약 100만 명이 이 땅에 죽어갔습니다. 100만 명. 일주일에 100만 명이 세계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병으로 지난주에도 불러가지 않냐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왔어. 또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더 건강해지고 치료하시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신 것 누구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 유태인의 가장 지혜를 할 수 있는 지혜생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죽음은 종이의 1페이지, 2페이지와 같다 그래요. 죽음이 뭐냐? 1페이지 있으면 그 뒷장은 저절로 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에게 누구나 공통점이 있다면 죄가 있다는 사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을 없나니 한 사람도 이 땅에 의인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결코 판단하거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만큼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충성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할 것은 나의 충성,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충성일 뿐이지 남에 대해서 잘했니 말할 권리가 없다.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든지 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는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죄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죄와 허물을 보고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당신도 죄, 나도 죄. 얼마나 죄가 많든지 다윗은 이걸 깨닫고 시편 40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왕을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 있는데 별이 서 있는데 그게 무슨 별?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이름도 아예 다윗별이에요. 그 정도 존경하는 왕이 다윗별.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죄가 얼마나 많아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여러분 내 머리털 몇 개나 된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혹이라도 머리가 환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만 머리털이 없으신 대머리에 해당되신 분들은 그렇다면 제가 그분은 대머리입니까? 제가 덜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리털이 적은 대머리 되신 분도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하도 많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 이 죄 때문에 알고 알지 못한 죄인데 이것 때문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겠어. 거기에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 죽어주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오직 이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래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얘기해서 주님이 진 저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 하나 있더라도 십자가 주님이 나를 진 이 십자가 은혜만큼은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최후의 기운이 다해서 마지막 내 숨이 멎는 그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분개가 되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 비밀을 믿는다면, 깨닫고 있다면 어떤 일도 교회가 멀어진다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교만과 무지의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비밀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힐러 돌아가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속량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잘났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하는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제 죄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실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자에게는 죄 문제만큼이나 묻지 아니하도록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래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죄 문제만큼은 해결받은 죄 문제만큼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이후로 지은 죄도 내 머리털 숫자만큼 더 많이 지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맞을 거예요. 내 머리털만큼보다 더 많이 지은 죄하고 짓고 살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 문제 묻지 않을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이루어서 우리는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만큼 묻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급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지옥에 들어가 나 같은 죄 문제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사실. 왜? 십자가에서 구속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하고 사는 자 되었기 때문에 너의 죄만큼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해 주세요. 묻지 않게 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이신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영생의 십자가. 이런 사람이 짓는 죄는 성경에 보면 크게 네 종류의 죄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원죄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서 주실 것까지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 원죄가 있다는 것. 아담과 이브, 우리 인류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선한 걸 따먹지 말고 다른 거 실컷 맛있는 거 따먹어라. 한 가지만 따먹지 말고 그걸 순종하지 않냐고 범한 아담과 이브가 지금 이제 우리 속에도 그 피가 흐르고 제 피가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때문이라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움박질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범죄. 세 번째는요,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 고범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근데 그게 새벽 2시가 되니까 휘발유통을 들고 가다가 그게 딱 찍혀가지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40대 후반에 되는 젊은 남자인데 월세를 살면서 월세를 내야 안 내니까 주인이 자꾸 월세 내라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고 무시했다고 월세 내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그 집에 그냥 불 질러버리고 근데 자기는 깜짝할 줄 모르고 숨어지는데 보니까 그게 다 감식하면 나오잖아요. 고의적으로 가서 불 질러버리는 거 어디 두고 보자. 나는 무시해 월세 안 냈다고 불 질러버리는 고범죄입니다. 네 번째 무슨 죄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죄도 원죄, 자범죄, 고범죄는 다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나 이제만큼 용서를 채웠는데 성령 해방죄 따라붙다. 성령 해방죄 이게 무슨 죄냐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용서가 없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 믿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걸 거부하는 죄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부 아무리 내 아들에게 아무리 내 딸에게 사랑하는 여보당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예수님 믿어 어떤 일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예수 믿고 살아야 듣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방제입니다. 어떤 이유 용서가 없어 지옥 보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에 이걸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몸을 지배하는 영은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십자가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생.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사도신 고백하는 맨 마지막 고백은 뭐냐? 영생을 뭐랍니까?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내 입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만도 최고의 복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20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 영만큼은 영원입니다. 영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에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 로마서 6장 22절 23절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 돌아가서 믿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복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믿고 이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고 사는 저 이 땅에 모든 예배하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가장 귀한 선물 십자가에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 심판에 내가 오늘 세상 떠나가고 나는 이래봬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다시 만나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가도 내 자식이 뒤에 와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진실로 사실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만민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영생이에요. 십자가 부르고 살 수 있는 것만도 복입니다. 예수님 내 입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하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교회를 찾고 사는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기 힘든 줄 압니다. 제가 두세 주 전인가 비행기 5시간만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옆에 있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땅이 2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도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1200만밖에 안 돼요. 서울 인구밖에 안 됩니다. 땅은 2배 넓은 크기, 인구는 적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석유까지 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하든지 이 나라에 있는 얼마나 가난하든지 학교 선생님 최고의 대우받는 존경한 인물이 여기도요. 학교 선생님과 경찰관들 한 달 수입이 한 달에 15만 원. 우리는 15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적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1달러 가지고 하루 산대요. 1달러 1200원 가지고 하루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 원 가지고 적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요. 저 석유까지 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요, 땅은 우리나라보다 2배 크기의 땅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너무너무 적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데 왜 가난합니까? 이유가 있다는 사실. 저들은 타고 다니는 게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도 이 나라 사람들 중산층에 해당되는데, 오토바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타지도 않아요. 젊은 애들이나. 조금 정신이 좀 흔들한 이상한 아이들을 타고 다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아주 좋은 자가요, 오늘도 좋은 자가요들 아주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우리 교회들 자가요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마 거기 캄보디아 갔다 오면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최고 부자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근데 그는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더 이상 불러다니지 못할 거, 이게 불러다니는 그 나라. 이렇게도 넓은 땅에 자원까지 풍부한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영예들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달았어. 보이더라고 보여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이 나라는 가난하던지요. 어린아이가 머리가 우리 어른 머리보다도 2배, 3배 커집니다. 왜? 그 소리 우리 차가 수박에 내려 하잖아요. 수박에. 이거 우리나라도 수박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물만 빼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처원이네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보다도 더 머리가 더 2배, 3배 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보고서도 볼 수 없어요. 왜? 금방 병을 수술해버리니까, 치료에 물 빼버리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요, 얼마나 가난해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어린 머리보다도 2배, 3배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합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안고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는 곳에 길목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일따라 구걸하겠어요. 이 정도로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곳곳마다 십자가는 이 나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교회 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곳곳마다 건물마다 공업마다 모든 건물마다 오래된 고궁마다 다 새겨진 게 뭐냐? 뱀밖에 없다는 사실.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가를, 뱀의 머리를 7개, 8개 모든 건물이 곳곳마다 뱀입니다.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뱀을 새기는 것은 뱀은요 마귀입니다. 뒤져내야 이것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회가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기는 존재 영, 뱀, 곧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 바라고 삽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은 땅덩어리가 인구는 5천만의 엄청난 인구를 가졌는데 소비 한 번 없는데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이 오는 교회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만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민족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아가게 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신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지난주에 고난의 십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찔리고 발가락에는 못을 박히고 고난의 십자가,
그 이유는 죄가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가슴에 기억하셔서 주님 나락하는 그날도 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는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 영생의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님 비밀 알기를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아. 내가 나는 다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러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이 십자가 영생을 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인생을 가는 것 없어도 괜찮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가의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여기 뭐라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제일 문제 해결해 줬고 주님이 그러므로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의 영생의 복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 한 가지만 깨닫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리라.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그 지옥에 떨어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죄인인데 우리 아버지 이상하게 성령이 오셔서 감동감아 내 마음을 움직여서